13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살필 건데요. 1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사실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몇 년 안 돼서 3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시간이.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1절입니다. 주님,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래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거는 아주 귀한 재료를 써서 정말 귀한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이제 재건축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 처소를 새롭게 이렇게 봉헌을 할 건데, 우리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조심해야 될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래 멋지게 잘 짓다. 잘 지어야죠. 정말 멋지게 잘 지어야 되고 최고의 믿음으로 정성으로 지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라서 목사님 그거는 기본인데 제발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 걸로 짓고 안에 장식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우리 교회 이 부품들이 어떻고 영상이 어떻고 그걸 자랑하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을 적에 우리 교회에 누가 공로가 있고 누가 수고를 많이 했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잘 지었네 이래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방에 2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제자들의 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세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지금 성전 무너진다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거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 이 정도도 아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쇠퇴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거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 이후에 약 한 35년 이후에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이, 성전이 이렇게 되면 어찌 되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3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지리답사 가면은 딱 이렇게 저 예루살렘 성전 저쪽에 있고 이쪽 감람산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멀찍이 조금 딱 두고 있을 적에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감히 함부로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이 재앙이 이때 일어나겠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징조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냥 단순히 궁금증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좀 걱정, 근심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먼 미래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은 쭉 말씀을 다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예언하실 적에 보면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바로 일어날 일과 그리고 맨 마지막 세상 끝에 갔어야 일어날 일을 같이 이래 주르륵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우리 시각에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들거든요. 이거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예를 들면 이럽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제국, 이래, 물 같은 게, 이렇게 막 흘러갈 적에 우리 사람에게는 그냥 한 걸음에 쑥 건널 수 있는 웅덩이도 개미한테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큰 고랑물이 좀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막 흘러간다 합시다. 우리 사람은 그 보폭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가죠. 근데 개미한테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걸 건넌다는 거는 이 개미들 그거로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죽으니까. 건너갈라 했다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쭉 말하는 거고, 그걸 대하는 우리 인간은요, 이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자,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 언제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부터요. 5절부터 쭉 13절까지. 이거 읽어보면요. 구구절절이 옳고 구구절절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질문할 이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13절 맨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5절에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한 것을 몇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미혹이라는 단어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왜? 근데 그 예수 안 믿는다는 분이 뭐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싫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전부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예사로 합니다. 예. 예수님이 정말 싫어요. 나는 예수님 가르침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왜 예수를 안 믿으랍니까? 왜 교회 안 나가랍니까? 아이고 그 교회 누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게 전부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이 사람의 미혹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시험 합니까? 그러면 참 영광이죠. 그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그냥 내하고 누구랑 뭐 관계성 속에서 시험 받아갖고 뭐 저 인간 보기도 신뢰 뭐 전에 이러면서 그냥 시험 받거든요. 그럼 그게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마귀 장난입니다. 그 제가 이런 뭐 제 실제 경험입니다. 누가 싹 와서 내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말을 엄청나게 안 좋게 하고 다닙니다.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그래요? 그 인간이 그래요? 내가 가만 놔둔다. 그래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웃습니다. 예, 그랍니까? 근데 그 분이 말하던 그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목사님, 아까 그 내한테 일러준 그분보다 더 반갑게 내한테 오고,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랍니다.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말을 그렇게 안 전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감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말을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정말 진리 그대로 전한다, 진실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항상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을 이상하게 꼬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법 지혜롭게 어떤 일을 대처할 때 하는 말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이 말 우리 잘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양쪽 말을 다 잘 들어봐서 그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정말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따지겠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는데 두 사람의 다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툼이 있는데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잘했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했어요. B라는 사람은 아주 못됐어요. 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자기가 조금 잘한 게 있어요.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한 거 9개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싶으죠. 천만에요. B라는 사람은요, 그 한 개 잘못한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끝까지 자기가 한 개라도 말할 게 있는 거,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가 승부가 안 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저 사람보다 뭐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뭐 한 가지 좀 실수한 건 있지만, 조금 내가 잘못한 거 한 가지는 있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사탄은 그거를 물고 늘어지거든요. 마귀도 안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10가지 다 잘했다 합시다. A가 한 개도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싸움할 적에 주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싸우잖아요. 나 한 개도 잘못한 거 없다. 저쪽에서 내한테 일한다. 그러고
저쪽이 다 잘못했어요. 그럼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다 잘한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이쪽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라고 싸움을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싸움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미혹, 이거는 그 미혹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설령 그런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이 미혹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해 죽겠다.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내가 했다고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거짓말에 뭐 명수고 근본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했네, 안 했네, 증거대라 이라고. 참 어리석어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여기 예수님 말씀,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미혹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오늘날 이단들 차고 넘치잖아요. 이게 전부 요겁니다.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절 안에 다 들어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심지어 그 이단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봤어요. 예수는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콱 집어갖고 5절 6절로 사실은 상황 끝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거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이단에 와 넘어갈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넘어갈 거다 이랬어요.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건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자 7절부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파노라마처럼 지금 5절 6절도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끝까지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끝은 아니다. 이 난리와 난리, 이때는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뭐 요즘 TV만 틀면 뭐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 뒤에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 기근, 재난, 이거 시작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유니세프입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성금 보내고 뭐 어쩌고 그거 대책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이거는 난리 시작이래요. 마지막 세상,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의 시작 신호탄이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대책이지. 아이고 뭐 적십자 구호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웃을 돕고 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구호 물품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 제공하고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뭐 아프리카 그게 뭐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예 그거 다 맞겠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 이 땅의 재난의 원인을 잠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적게 만드는 것,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보세요. 더 정확한 말씀들이 거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이슬람 저것들이 얼마나 기세를 부리는지 여기저기 막 들어온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하세요, 지금.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반드시 일이 있다며 박해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가 천국 가셔도 마음껏 이렇게 좋은 생활 누리고, 예,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박해가 일어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계속 박해당하게 돼 있어요. WCC,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죠. 딱 하나 싫어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건 딱 반대합니다. 그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지. 종교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저들의 종교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창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같이 넘겨버리거든요. 뭐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싫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해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전부 그 원인들입니다. 성소수자 반대하자는, 그 보호하자는데 기독교인들 저거는 끝까지 반대한다. 아주 못된 놈들이다. 저것밖에 모른다. 독선이다. 예수하면 안 된다 한다.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맞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래야 될 텐데, 저 기독교인들은 막 예수하면 안 된다고 막. 우리 편 들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인들이 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력자들, 임금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서게 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 그게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전파될 때 구절의 박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11절에 드디어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우리 박해 받으면 뭐 엄청난 고난이 있고 뭐 신문이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견디지? 나는 뭐 찌르는 거 이런 거 내가 못 견디는데 찌르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죠. 괴롭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을 하시거든. 11절에. 나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친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걸 11절에 딱 명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말솜씨, 나의 어떤 지혜, 지식 이걸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하겠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3,4장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거의 배움이 없는 사람이 성경 착착착착 들이대고 놀래 나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부 성령이 임하시는. 성경 아예 다 명시되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아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의 결정파입니다. 만약에 이 11절을 이해를 못하면 12절은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되죠.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즘 세상이 와 이러나 이러죠. 뭐 냉장고 안에 가다 놓고 이래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지 아시죠? 형이 동생 죽입니다. 근데 뭐 새삼 저렇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알고 신앙생활해. 제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까지 제가 들었어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누구한테다가 그걸 비교합니까? 예, 제발 그러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주님의 그 신뢰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불신을 조장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 놓고 이제 13절 아까 읽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다릅니다. 이러고는 딱 베드로가 칼로 빼들고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다릅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도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끝까지 견딘 자를 내가 끝까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 자신의 어담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불리움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고백을 늘 합니다만 다시 한번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그게 보탤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나고 이리 된다더라. 예,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에 위로와 확신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의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수 장로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쾌차해서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